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0년, 200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첫 해에 저 혼자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첫 해 아이들과 두 아이와 아내는 서울에 남겨두고 혼자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미국이 어디냐? 뉴욕이에요, 뉴욕.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뉴요커였습니다. 어울리죠? 근데 그 뉴욕의 삶이 여러분 생각했던 뉴요커의 삶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유학생인데다가 부목사를 하다가 갔으니 제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아껴 써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얼마를 가지고서 생활을 했냐, 차비 포함해서 한 10불로 하루를 다 살았던 것 같아요. 차비를 포함해서요. 하루에 식대가 얼마 들었나?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그 물가 비싼 그 동네에서 하루에 얼마 가지고 살았냐? 2불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2불, 2달러. 밥 먹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터미널에 내리면 포트 어토리티라는 그곳에서 베이글을 사요. 근데 하나 사면 1불 50전, 두 개 사면 2불이에요. 크림치즈도 발라줘요. 지금 침 이렇게 고이시는 분들 좀 문제가 있으신데 그거를 꼭 2개 삽니다. 2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아침에 먹고 하나는 뒀다가 저녁에 먹어요. 그럼 낮에는 뭐 먹고 사냐? 낮에는 코너에 있는 피스 오브 피자, 그러니까 조각 피자를 파는데 1불짜리예요, 1불. 근데 그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침에 베이글, 점심 때 피자, 저녁에 베이글, 이렇게 살았어요. 멋있죠? 또 그런데요, 지금은 애들 보고 싶은 마음이 와 있어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별로 없는데 그때는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제가 30대 초반에 유학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혼자 방에 있으면 눈물이 나는지. 그 방도요, 남의 집 방 하나를 룸쉐어 해가지고 얻어 쓰는 건데요,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집이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진 게 아니라 다 나무집으로 져가지고요, 울면 옆에 방 소리가 다 들리고요, 옆에 방 아줌마 주인 싸우면 우리 집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눈물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뉴욕은요, 여러분처럼 낭만적이고 멋진 곳이 아니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글루미한 우울한 곳이에요. 근데요, 요즘 신기하게도 그때 그 유혹이 자꾸 그리워요. 왜 그럴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왜 그렇게도 그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 고난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고요, 왜 그리운지 정답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이불 뒤집어 쓰고 울 때 같이 울어주셨던, 같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셔서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요,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잠깐 설교해주고 도와줬는데요,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는데 진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처럼 도와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똑똑똑 제 방문을 두들겨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와서 목사님 뭐 먹으러 가자, 목사님 뭐 필요하죠, 목사님 장 보셔야 되죠. 제가 요청을 못했는데 제가 숙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셔서 저를 끌고 나가서 그렇게 먹이고 장 보는 거 도와주고 라이드 해주고 다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그때 제 손을 탁 붙잡으시면서 한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빠라고 생각해, 아빠.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 여러분, 그때가 그리운 건요, 그 고난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고요,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있어서 그리운 거고요, 그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형제, 자매, 엄마,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교우 식구들이 있었기에 힘이 나고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는 선교회원들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속도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순간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이 작정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요, 오늘 시아가 읽어준 것처럼 25절과 26절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25절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공교롭게도요 4명 중 3명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은 또 몰라요. 저는 25절을 보면서요, 예나 지금이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믿음은 여성들이 훨씬 좋구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면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고 째려보시는 남성분들도 있어요. 물론요, 끝까지 따라가셨던 남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명 이름만 나와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따지면 4명의 여인과 요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따르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25절과 26절에 십자가 곁에라는 말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돼요. 25절에 십자가 곁에는, 26절에도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십자가 아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십자가 곁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연상하면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 높이 달려있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화들에 다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요, 저 그림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세워졌고요, 그렇게 높지 않아 발의 높이가 지면에서 30cm, 50cm 정도로 그 높이로 세웠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눈 앞에서 바로 보게 함으로, 자주 보게 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이 보게 해 공포, 두려움,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그러니 그림처럼 십자가 아래라는 표현보다는 십자가 곁에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끝까지 따르되 어디까지요? 예수님 바로 면전 앞에 눈을 맞추고 그 고통을 전부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곁에, 영어로 따지면 by the cross, 그러니까 바로 옆에까지 있어 그 곁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처에 계세요? 와 있긴 와 있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진 않아요? 정말 곁에까지, 가까이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되고 힘든 일이요,
십자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기쁨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임했나요? 왕들에게 임했나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기쁨은 가장 먼저 이 여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 가장 가까운 데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큰 복이 임했던 겁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 회복의 기쁨도 가장 먼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까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실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따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항상 동시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각오는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주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증거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던, 그래서 십자가 밑에는 정작 없었던 구호에 찼던 군중들도 생각납니다. 또요, 여러분, 그 자리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나 이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같이요, 구호는 외쳤는데요, 내가 체험은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스스로 맹세는 했는데요, 은혜 받은 것처럼 열강은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모른다고요. 구호로 맹세로 환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들썩들썩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낸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끝에 가봐야 하는 거라고요. 이들은요, 하나같이요, 자기가 두렵다고 자기의 핑계를 대겨 겁을 내며 자기가 잡힐까봐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누구는 안 무섭고 누구는 안 두려워? 아니, 그 사람들만 두려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아니, 핑계낼 게 없어서 끝까지 내가 남아있는 줄 알아? 혼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똑같이 두려웠고요, 여인들도 똑같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의 고통의 자리 그 곁에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구호와 맹세와 환호로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 자리를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에 붙들렸기에 그들이 그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과 흔들림을 이기고 우리로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있다 보면, 직장의 문제가 다가오면 때론 어떨 때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곁에 지키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권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은혜를 사모한 사람 많지만요, 우리 송유민 전도사님은 한 열흘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제 전도사 끝이에요. 저는 송유민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인사한 이웅희 목사님도 제가 부탁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렵고 떨려온 마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온전한 사랑 달라고, 그거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여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26절에도 예수님은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갈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셨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보인 것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마리아를 부탁한다고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요한 보고 잘 돌봐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고요, 아들이니이다 해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책임과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흔들릴 때마다 함께 기도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라고 아들과 어머니, 가족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그 위에 흔들렸을 거예요. 마리아도 고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의 돌봄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책임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기도의 관계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며 아버지라, 어머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 주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구경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관계, 그 소망의 관계, 복의 자리를 따라갈 때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온전한 사랑, 우리 십자가 사랑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딸,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여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들어주신 한 가족이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면 정말 한정없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제게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붙잡아 주시기에 제가 그 사랑의 관계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관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 어머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그 기도 붙잡고, 그 사랑의 관계 붙잡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끝내 이기고 가장 먼저 가장 큰 기쁨을, 가장 큰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